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멈춰 있는 듯 해도 계절은 바뀌고 또 바뀌어 뜨거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 뜨거운 태양처럼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성령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외유 내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부족하여 쉽게 실족하며 주님의 길을 벗어나 우리의 의지대로 살았던 삶을 이 시간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참 진리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신앙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을 거치며 빈익빈 부익부는 날로 심해지고 세상은 도덕과 정의로움을 멀리한 채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은 모른 척하며 돈의 잔치에 모든 이들이 어떻게든 편승하고자 기회를 살피기 바쁩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양심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옳지 않은 일에 가담하지 않을 용기와 주님의 지혜로 현명한 자의 길을 가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각 나라에서, 각 처소에서 전쟁과 싸움, 또 기근과 무질서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미국과 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니카라과나 볼리비아 또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종도를 보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또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이 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항상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과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 또 연로하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고 또 바랄 때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리라.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아버지 주일을 저희가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또 육신의 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들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참으로 거룩하고 은혜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어제 미국은 특별한 날로 6월 19일을 정했습니다. 미국이 건국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것은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날들을 기념하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날을 또 감사의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예 해방일 6월 19일을 정했습니다. 그러기에 역시 미국은
말씀 앞에서 살려고 하는 나라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나라이기에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딸들이 나누었던 대화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에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와 야곱이 서로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뒤로 가시면 창세기 42장과 43장에 아버지 야곱과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이 심각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또 뒤로 가시면 우리가 공부하는 사사기에 아버지와 딸들이 나눈 대화의 말씀이 있습니다. 1장에는 아버지 운니엘과 딸 악사가 나누었습니다. 11장에는 아버지 입다와 딸이 나눈 대화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으로 가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한 압살롬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돌아온 탕자의 사건이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과 그 아들을 늘 기다리며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가 서로 만나 나눈 참으로 은혜로운 사랑스러운 대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대화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대화 안에는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일들이 진행됐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첫 번째,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삭이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성경 안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장면, 독특한 대화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나눈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녀인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 대화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또한 이 모든 대화를 들으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대화로 아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셨고 보시면서 무슨 행동으로 말씀했고 무슨 행동을 했을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증거하신 말씀을, 그 표현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문에는 내 유일한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계속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그 귀한 아들을 사랑하면 됐지. 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 왜요? 당시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는 그 인생 여정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축복된 시간, 그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정점, 결정, 최고의 인생의 절정에 올라 있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25년 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약속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고 정말 모든 가족이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는다라는 뜻이지요. 그러기에 그 이삭의 이름의 뜻처럼 아브라함이 웃었고 사라가 웃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가정이 웃음꽃이 핀 기쁨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집안의 문제였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 족속과의 관계에서도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집 안에 문제거리가 해결됐습니다. 집 밖에 문제거리가 해결됐습니다. 가정 안에서 안과 밖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평화, 은혜, 행복, 단어만 존재했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역사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거대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러게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두 다리를 쭉 뻗고 고생 끝 이제 살만한, 정말 행복하게 살만한 형편이었습니다. 남은 일 하나 있어요. 아들 그 이삭 건강하게 잘 성장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상황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장 좋은 일, 행복한 상황, 축복의 일들이 있은 후에, 가장 좋은 상황이 있은 후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었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점점 이삭이 성장하면서 그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행복하다. 정말 좋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잊혀져 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삭을 놓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삭을 비교하면서 더 나보다 이삭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모든 상황이 너무 좋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상황,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상황 속에서 정말 원치 않는 건강의 문제, 아니 도무지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아버지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위기와 문제는 혹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문제는 아닐까?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그 은혜보다, 축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이렇게 반응하며 행동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삶의 의미였습니다. 왜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믿음의 신앙의 샘플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요구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순종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삭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면서 지체 없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신실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질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불에 태워 번제물로 드려야 할 그 아들 이삭을 손에 붙들고 브엘사바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모리아산, 그 산으로 3일 길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 그 길 중에서 가장 험한 길이었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지난 100년 넘게 살아왔던 그 인생 여정 속에서 가장 쓰라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머리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는데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가? 제대로 말씀을 들었는가? 3일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일 길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순종의 여정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이 숲으로 돌아가는 질문이 아브라함 두 귀에 들렸습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대화가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종 둘을 산 아래에 남겨두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사실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모르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대답하고 또 묻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그렇다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고 기가 막힐 질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버지로서 참아왔던 그 고통, 그 마음의 아픔이 터지는 그러한 폭발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아들, 번제할 양이 어디 있냐고? 야 임마, 바로 너야. 너가 죽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원해. 아브라함은 이렇게 원망하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마음을 후벼 파는 질문, 이 아들의 질문에 8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8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준비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본다, 보고 있다,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나를 보고 계시고 보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보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아들과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기에, 자신이 준비하셨기에 우리는 믿고 모리아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면 된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100세 그 노년의 나이에 자신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그는 믿었습니다. 아니, 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이라도 믿는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말한 8절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 아들을 들어 장자 더미에 눕혔습니다. 아들을 들어 올리는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서 느끼는 아들의 무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자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12절 말씀, 이제야라는 단어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내리치는 그 순간 이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내리치는 그 칼은 아들을 향하여 내리치는 칼이었지만 아브라함 자신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봤던 그 모든 세상을 향한 욕망을 자기 안에, 자기 마음 안에 사로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리치는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과 순종의 칼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마음속 안에, 내 삶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리쳐야 됩니다. 이때 하늘이 열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을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그 사용될 숫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믿음의 고백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눈이 있기 전에 이미 빛을 만들어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숨쉬어야 할 코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살아 숨쉬는 공기를 나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 귀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입이 있기 전에 나에게 매일매일 내가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거쳐야 될 그 집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약한 육신, 병으로 고통당하는 바로 나에게 다시 새롭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도록 새로운 건강, 새로운 생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고민하고 번민하는 나에게 주님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질 문제로 고통받는 나에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나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니,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시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버지 주의를 오래 생각하면서 제 머리에 떠오르는 한 분,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살면서 사역하면서 늘 옆에서 보았던 시카고 연합 감리교회를 섬겼던 김덕영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 생각나는 것은 이민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아버지 장로님, 아들 장로님으로 두 분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한 교회 안에 아버지 장로, 아들 장로가 섬기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가정이 귀하게 보였습니다. 아들이신 김동륜 장로님은 제가 시카고에서 젊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나눴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눈 분입니다. 이분은 시카고 지역만이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젊은 세대를 위한 쿠스타 집회 강사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본인이 만난 하나님, 본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면서 젊은 세대에게 비전과 소망을 나누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장로님께서는 한국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섬기시다가 미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아들 김동륜 장로님은 회계사로서 그리고 그의 아들 손자도 회계사로서 경제 계통의 일을 3대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김덕영 장로님의 모습은 언제나 웃는 분이었어요. 늘 그의 입에는 웃음이 있었고 온화하고 화사한 그러한 얼굴이었습니다. 기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로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아들 되시는 이 회계사 장로님 회계 사무실에 나오셔서 손님들이 일 때문에 그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언제나 먼저 일어나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고 또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도울 일이 없는가 언제나 앞장서서 도와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들 되시는 우리 김동룡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오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늘 존경하고 또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까 늘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뭐 한 50년 전, 뭐 한 67년 전이겠지요. 이 김동영 당시 뭐 집사님이었을까요? 또 평신도였을까요? 이분이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출석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 눈에 보였던 아버지의 모습은 그 아버지 손에는 성경책이 하나 늘 들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에 지금 이렇게 성경책이 참 아주 심플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성경책은 검은 성경책 얼마나 큰지 몰라요. 투박해요. 그리고 이 성경책 이 가운데를 보면 빨간색으로 성경책 이 종이를 인쇄했습니다. 그 두껍고 투박한 빨간색 성경책을 손에 들고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아들 되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미국에 와서 성경책을 들고 주일 교회 갈 때 뭔가 좀 자신은 창피한 것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 그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든지 여의치 않고 그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러 간다. 나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당당하게 행동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주위로 믿으면서 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아버지가 늘 생각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미국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할아버지의 믿음, 아들의 믿음, 손자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김덕령 장로님의 장남이 바로 우리 교회 그 김동성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아버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내 가정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생길 살아가는 아버지들 위해 모든 대성교회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